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더 많이 바라뵙고 소망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공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지고 결박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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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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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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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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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산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생 마음을 다 쏟아서 뜻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와 친교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섰겠네. 승리는 성도의 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이 참사랑인지 무엇이 참 평안인지 알지 못한 채 기쁜 흑암 속에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속박하던 모든 어둠의 근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환히 드러내면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다양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물리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면 그동안에 위축되었던 모두의 일상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땅에 성탄으로 임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분명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세워진 온 교회가 다시금 불붙는 열정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크리스마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복음을 온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 귀한 목소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시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셋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때 세례식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즐겁고 기쁜 성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입니다. 세례교육 제6강이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세례자와 전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 수령입니다. 2022년도 달력이 인쇄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21일 단일 작전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및 회개를 위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1년 12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때 봉독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내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종옥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김희주 성도님의 어머니 최복님 어르신이 염증 수치가 떨어져서 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여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게 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내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하나님 그 마음 우리 더 많이 품고 싶고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하여서 에녹과 주님께서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요정들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의 귀한 연합이 있게 하시고 동행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내게 그래서 좋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거둬들이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코람되어합니다.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경솔한 마음, 교만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달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는 말이죠. 그 뜻이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고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소화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무엇과 같냐면 광활한, 아주 광활한 하늘을 나의 작은 가슴에 다 품을 수가 없듯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마음 전부를 다 쏟아도요.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동의하시잖아요. 무엇이나 분수에 지나치면 잘못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분수 맞는 삶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분수에 맞는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는 오해가 많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들인 것만큼 받아들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오해하기 딱 좋다는 거죠. 쉬워요, 그것이. 왜?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묘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진리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다 보니까 전 우주를 다 채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우주가 모자랄 정도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우주를 다 채우고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게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알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시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그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한계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냐. 지옥을 만드시다니 하나님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뭔 이유로 지옥을 만든다냐.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해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말이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된 권리,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좋아하시는 대로 무엇이나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주권이에요. 그게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고 최상이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면 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을 다해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최상의 것을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이 컵을 쓰려면 쓰시고 안 쓰려면 안 쓰시는 거예요. 버리려면 버리시고 다시 이걸 깨졌다면 이걸 다시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마음인데 우리는 티격태격 하면서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왜 이렇게 하신다냐? 그러면 되겠느냐? 쓰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구태여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냐.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인데 하고는 인간의 책임을 전가해버리고요. 희석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깊어요. 오묘해요. 우리가 샘물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일단 측량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육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측량해 봐야 돼요. 깊이를. 근데 우리가 눈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우물의 깊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깊이도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심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로마서를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꼭 거룩하게 살았느냐. 왜 죄를 범했느냐. 회개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그게 오해를 해버리면은 무엇이 걸리냐?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시하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아는 자일수록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가까워지죠. 왜? 아시니까, 아니까. 아는 만큼 살아가고 살아간 만큼이 믿음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다 쉽습니다. 자, 5장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희가 저번 주에 봤는데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더욱 넘친다고 했어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죄가 많을수록 그곳에는 은혜가 더욱 많다 이 말이거든요. 죄가 많을수록 그 가운데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야 진짜 대단한 진리구나. 진짜 듣고 싶었던 생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이제부터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이다면 뭐가 나쁘다냐?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많다며. 그럼 죄를 더 많이 줘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며. 그러면 죄를 더 줘야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하면서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보다는 죄를 좀 더 짓고 난 다음에 은혜 안에서 울고 불고 하면 더 낫지 않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오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논리야. 근데 그것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가 보다 주의 말씀이 하면서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해를 하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믿음의 생활, 믿음도 아닌 이상한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어떤 말씀 하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균형이 깨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통째로 보셔야 되고요.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딱 끄집고 하고 이것이다 이러 하면은 위험해요. 이단처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균형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6장 23절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만 가져가서 은혜 받았다 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서 6장 23절 오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반박을 해버리면은 이 뭡니까? 오해를 하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균형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할렐루야로 받았다면 로마서 6장 23절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멘 받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6장 23절은 뭐예요? 죄 지어봐라. 죄 지으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 말이죠. 대조적인 말씀을 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째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 다. 아멘.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버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버려. 왜? 죄를 지으려고. 취사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고 안 좋아하는 말씀은 버리고
음식을 취하듯이 내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거 먹고 이거 나에게 알레르기가 있어 안 먹어.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나에게 좀 별로 안 좋아. 귀찮아. 손해볼 것 같아. 에이 내 영적인 알레르기야. 안 먹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알레르기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알레르기의 그 말씀이 여러분 취해져야 돼요. 아멘. 왜 알레르기가 있는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거야. 반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일어난 거죠. 음식이 트러블을 일으킨 거죠. 양자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해, 이런 오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6장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오해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뭔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이제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합니까? 안 합니까? 감찰하죠. 성령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이 되는데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그 닥터들, 정신과의 전문의들,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 심리 보고 대충 보고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보니까 와우 정말 좋은 복음이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니까 그냥 막 죄를 더 저질러 버려갖고 은혜를 받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남용하더라 이 말이. 그것을 갖다가 남용해서 어떤 사람과 같냐면 야, 이 죄를 줘도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똑같은 죄를 진짜 범하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잘못하고 오해를 하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더라.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더라. 매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죠? 그 말씀을 이해되죠? 죄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니까 죄에 거한다는 것은 죄와 같이 머문다는 거죠. 죄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난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거할 거잖아요.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가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끊어야 되는데 죄를 끊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끊는다는 그 말이 회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똑같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가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죄를 끊는 것이고 죄를 끊는 것이 뭐냐? 회개다니까요. 한번 울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 더불어 안 할게요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니까 좋지 못한 것에서 끊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켰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뭐예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강한 어투요. 막말입니다. 일종의 막말. 어떻게 그럴 수 있다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야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오해하고 악용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강한 어조를 씁니다. 아멘. 교만하거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죄 속에 머물러서 죄와 뒤범벅이 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와 함께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고 생활을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면 죄 속에 함께 구할 수 없고 이제는 동행할 수 없냐? 이유는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뭐냐? 2절 중간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어쨌어요? 죽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어째요?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죄에 의해서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 가운데도 살겠느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 죄와 같이 더불어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죽어버렸어. 어디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뭔 또 죄와 산다냐 이 말이요. 죄랑 동거하다가 죄가 이제 내가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죄가 이미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해결해 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갔어 안 가서 우리 주님이? 갔잖아요. 그럼 그 죄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선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또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쳐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해결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죄가 살아나고 같이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갖고 가버렸잖아요. 갖고 가버렸는데 뭘 하고 또 갖고 그 죄를 갖고 살겠어요. 다 십자가 못 박히겠어요. 주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 속에 구할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와 함께 다시 또 구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죽음은 한 번이었습니다. 아멘. 죽음은 한 번이요. 이미 과거에 죽어버렸어요.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미 과거에 죽어버렸다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쓴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에? 앞으로 계속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니까요. 아멘. 사도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어버렸다니까. 죽었어. 과거에 한 번 완전히 죽었던 사건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아멘. 한 번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다시 뒹굴뒹굴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같이 돼지같이 누구같이 토한 걸 자기가 또 먹은 개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같이 돼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예? 개같이 토한 것을 또 먹지 말라 이 말이요. 돼지같이 또 더러운 그 흙탕물 그 뭡니까 그 통 속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그러면 그렇게 질문이 나온다면 11절 봐봐요. 11절. 맨 앞을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뭔같이? 유와 같이. 무엇과 같이? 유와 같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죽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면 뭘 알아야 돼? 이처럼 사랑해야 돼. 이처럼을 알아야 돼. 이처럼 사랑했다니. 이처럼이 근데 뭔데? 무엇처럼 사랑했다고? 이건 알아야 돼. 그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뭔데? 이와 같이가. 10절과 연결해서 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두 번 죽었어요. 단번에 죽으시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지금 세 번째인가 볼 거예요. 그죠? 세 번째인가 보죠?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두 번째요? 그래요? 세 번째 보면 더 정확하게 아시겠구만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자 보세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서 죄에 대해서 몇 번에?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쨌다고? 살아계심이니 보세요. 이와 같이는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어쨌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단번에 죽었어, 안 죽었어? 과거 사건이 아니요. 과거 사건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안 죽어도 돼. 이미 죽었다니까요. 난 날마다 죽어야지. 난 날마다 죽어야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이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죽었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좀 이따 나오는데. 언제 죽었냐? 예수가 죽었을 때. 누가 죽었냐?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아멘. 언제 살았냐? 그럼 예수가 살 때 나도 살았지. 이와 같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남자씨가 아니요. 성령의 씨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뭐냐? 죄가 지배하는 곳으로 오셨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죄가 지배하는 곳으로 달려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에 매이셨냐? 율법 아래 매이셨어요. 뭔 뜻이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의 권세가 미치는 자리에 그가 드디어 등장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돼버려요. 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돼버려요. 완성자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느냐?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버려요. 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요. 이렇게 죄의 세력이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그리하여 죄인처럼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죄인처럼 마귀에게 또 뭘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기 친구 나사로에게 대해서 뭘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죠. 울었어요. 모두가 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지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뭐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 예수님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그냥 죄인처럼 뭡니까?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여러분 것이에요. 아멘. 내 것과 여러분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냥 죄인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짊어져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끝나실 때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죠? 이때 이 죽음은 단번에 죽은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또 죽었어? 2000년 후에 또 죽었어? 또 죽고 막 해?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한번 딱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쁘시고 막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승리하고 전투하고 막 하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때 순교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같이 전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아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가 끊어져 버려 이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와 연결이 돼 있어서 죄와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 보려면 뭘 끊어야 돼? 죄를 끊어야 된다. 그럼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죽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대속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해결돼 버렸어요. 벗어났다 이 말이요. 징그럽게 따라온 그 죽음의 사자들이, 죄의 사자들이 이제 따라와 안 따라와? 못 따라와. 끊어져 버렸는데 뭘 따라오고 있어. 끊어져 버렸는데. 아멘. 끊어져 버려. 완전히. 그래서 뭡니까? 죄의 세력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에게는 죄가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죄가 메롱메롱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에게 슬픔을 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죠. 왜요? 죄와 관계적으로 이미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와 같이 나도 죄의 영역에서 끌려다니는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죄의 짓을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단절됐어 안 됐어? 됐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왜? 거기에 죽어버렸거든, 죄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죽은 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하셨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6장 4절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은 능력이요 파워요 두나미스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능력,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는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요. 돌까지도 폭발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아멘. 그 다이나마이트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 어떻게 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버렸다 이 말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 영이 뭔 영이다? 성령이다. 능력, 권능. 그 사망을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능력, 도나미스가 성령의 능력이 사망을 갖다가 완전히 폭발시켜버렸어요. 폭발시켜서 어떻게 됐다? 사망을 폭발시키니까 뭐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했어요. 누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에게 예수님은 매어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없었다 사망에. 죽음이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눈을 불을 켜고 죽음 가운데 붙들려고 했지만은 안 됐어요. 죽음도 못 붙들고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막고 난리치고 인봉하고 파수꾼 세우고 온갖 방법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말이야. 돌 무덤 다 열려주고 다 어떻게 돼요? 뿌리치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돌을 밀치고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절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살았다 뭔 말입니까 목사님? 그것이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어쨌다고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뜻이요. 아멘. 죽음이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못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이제는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 영생, eternal life. 절대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죽음이 그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원래 가졌던 그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선제.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선제. 그래서 원래 그 자리로 이제 회복하십니다. 아멘.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그가 누렸던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때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나오는데 17장 3절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말이죠. 그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응답되셨다니까요. 응답되셨어요.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드디어 죽음이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의 영역, 절대로 생명의 영역에는 죽음이 못 따라오고 절대로 빛의 영역은 어둠이 못 따라옵니다. 아멘. 절대 못 따라와요. 막 오려고 해도 못 따라와.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은 아주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저께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설교 준비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잠을 자려고 한두 시간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영적 전투가 그냥 아주 그냥. 예. 근데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사단들은 역사하려고 하더라도 알아 몰라? 알아요. 빛의 자녀 아니요. 저는 빛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귀신이 알아 몰라?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데 계속 전투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네. 잠자는 것도 아닌데.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일 거예요. 이 생명의 영역에는요, 사망의 영역이 틈탈 수 없어요. 아멘. 빛의 영역 안에요, 어둠의 영역이 절대 못 차고 옵니다. 아멘.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럴 때 주님은 드디어 죽음이 따라올 수 없는 생명의 영역, 의의 나라 영역에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셨는데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쩐다고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안 죽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과 음부 이 귀신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습니까? 벌벌 떨 것이 없어요. 떨 이유가 우리는 없어요. 아멘. 떨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그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 확신 속에 그 빛된 진리의 말씀 속에 절대로 어둠이 그 영역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걸 깨고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깰 수가 없어요, 어둠이. 아멘. 그걸 깨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걸 깨려고 발버둥치기 뭐예요? 예배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못하게 하는 뭘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는 게 뭔 영역입니까? 빛의 영역입니까? 어둠의 영역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완전히 관계 단절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의의 세계에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심판하는 자가 되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안 죽어 절대로 이제. 아멘.
죽음 죽었어요. 사망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까불어요? 누가? 사망의 죽음이 어디서 까불어요? 그 음부와 사망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다고? 이와 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아멘.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그래 안 그래? 죽어도 살겠고 했어 안 했어? 주님 그랬잖아. 죽었는데 살았잖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그래요. 이것을 믿느냐 누구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 사건이요. 이미 사셨어요. 우리의 부활도 장차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 이미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때 살 때 우리도 산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이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미 5장에서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걸 생각해 보았는데 아담이 여러분 보세요. 죄 짓는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안 지었다 그래서 지었다니까요. 아담이 죄값으로 죽자 우리도 함께 죽어 안 죽어? 죽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단 말이죠. 진리. 이 관계를 우리가 확인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현장에 나는 없었지만 나는 그와 함께 죽었다 안 죽었다. 테텔레스타이 죽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 예수님이. 조옥수 목사야 네 모든 죄값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여러분들 다 죄악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루었다. 아멘. 네. 그 당당하게 감사하게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는 완전히 산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옵션.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안 좋아서 안 선택하고 이것은 싫고 이건 좋아서 그런 옵션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나와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받으면 돼. 아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를 아담 안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어디 안에 두셨냐? 예수 안에 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인 내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요. 아멘.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주님이 나를 예수 안에 둬버렸어. 내가 첫 아담의 안에 뒀기 때문에 내가 사망을 했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 안에 예수 안에 나를 두니까 나는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 하신 일이냐? 하나님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 뭔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럼 이와 같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냐?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무엇에 근거해 갖고 그것이 가능하요? 여기에 대한 대답 한마디로 요약해서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죄에 대하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os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안에서 in Christos, in Christ 이거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예수 in Christ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고 신학적으로 바울 사상을 전부 포함한 한마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아멘.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검토해 보면 몇 번을 in Christ를 사용했느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64번에서 200번 정도 바울이 씁니다. 상담에서요,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메노 예수 안에 가라. 너희 뭡니까? 뭐예요? 내 안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메노. 예수 안에 거하라. 메노. 이것은 사도 바울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in Christ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전체를 꿰뚫고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관계.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연합 관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몸. 더 실감나게 말하면 예수와 우리가 결혼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한 몸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면 내가 너 안에 가고 너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왜? 내 것이 내 것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이미 동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혼관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네 안에 머물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 왜 성전이냐?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와서 다스리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강도의 구릴이 되는 것이고 맨날 훔치려고 하니까 사단들은 나에게 와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고 흐트러버리려고 하는데 성령은요 계속해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항상 나에게 채워줘야지 항상 나에게서 뺏어가고 신랑은 신랑도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채워줘야지 신랑이 이제 맨날 뺏어가. 그런 신랑은 신랑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이 됐냐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적용돼요. 우리 이제 김희주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죠. 이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합하여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절을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으로 세례받았다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려냈죠. 이해가 되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생명 가운데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주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려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에는 합하여라는 말이 나왔는데 5절에는 연합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말은 합하였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은 뭔 말이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접붙였다. 접붙임을 받았다.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그 접붙임을 받은 것이 영향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6절에 가서도 세례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우리 죽은 것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이제 산 것은 뭔 사람이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불쑥부터 생각나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 옛사람 죽었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버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해야지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나 들어오나 신부에게 결혼을 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 합법적인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은 세례예요. 세례. 근데요, 이 세례, 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뭡니까? 세례를 받는 표를 받잖아요. 사인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 그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말인데 그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자연히 우리는 세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세례가 우선 뭔 세례다? 물로 이렇게 물로 하는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을 때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야? 세례예요. 아멘. 예.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물을 머리에 찍어서 하는 세례도 있고 그냥 물에다 팍 적셔버리는 침례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팍 그냥 물에다가 그냥 담겨가지고 당신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딱 일으키잖아. 당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보라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요죠. 담가놓고는 당신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속에 잠길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가능케 했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세례 받기 전에 예수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만약에 예를 들면 김희주 성도님이 이번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김희주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됐는데 그것을 그냥 공포하는 거야. 그냥 교회 성도들을 대중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가 됐습니다 하고 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이야. 그러니까 세례식보다 더 이전에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거죠.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물세례는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공인하는 후속 절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10장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세례를 주자 이 말이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멘. 믿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자마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물세례를 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물세례 주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도 받지 않고 예수도 인정 안 했는데 물세례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세례식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세례 그 자체가 구원표가 아니라
그냥 물세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속 조치일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냐? 예수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아멘. 성령 세례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후속 절차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아멘.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있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고 그때 이미 나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드디어 몇 달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이 사람의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싶으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려. 아멘.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임해버려. 그러다가 뭡니까? 아, 임했구나. 물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물세를 받았으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은 성당 가톨릭에서 하는 말이지.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측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는 개신교에서는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례식을 하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틀립니다. 아멘.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식을 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과 한 몸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어떤 나냐? 나는 못 박혀버려서 죽었다는데 그럼 죽은 나는 어떤 나냐? 궁금하잖아. 나는 뭐가 내가 죽었냐? 어떤 내가 죽었냐? 6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뭔 사람이?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죽은 것이 새 사람이 옛사람이요. 옛사람이 죽어서 옛사람이.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요. 그리고 옛사람이 뭐냐? 아담 안에서 함께 죄 지은 나여 나. 아멘. 아담 안에서 함께 죄 지은 나여 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옛사람이야. 옛날에 아담 안에서 함께 지었던 그 죄 지은 나여.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나여.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를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죽음이 오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왜? 죽어버렸잖아. 죽은 사람하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존관계도 완전히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안 해준다고 투정할 수도 없고 죽은 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심지어 뭐냐 빚쟁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받아요. 빚쟁이도 죽어버리면 못 받아.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자 검찰에 와가지고 뭡니까 조사를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자살해버리잖아. 자살을 끝내버린다는 거잖아. 자기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뭡니까 다른 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죽은 자는 완전히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된다는 것이죠. 자유한다 이 말이죠. 이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에서요 물러나게 하고요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 무력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마음대로 손에 쥐고 주무르던 내 옛자아가 죽어버리자 이 죽음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다 이 말이요. 죄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죄가 다스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버렸다니까. 죄의 성향이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자마자 장사되어서 돌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게 장사되었어요. 그 장사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장례됐어요. 장사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죽었다면 우리도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옛사람을 갖고 갔잖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갖고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죽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막 죽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개념하고 다르다고. 아멘. 나는 옛 자아의 그러한 생명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거 인정하셔야 된다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뭔 사람이 됐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이상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겠어요? 통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번복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의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의인이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까지 죽었다니까요. 아멘.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됐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아멘. 이게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은혜의 신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죽었으니까. 뭐가? 옛사람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11절 이와 같이 하는 원칙에 따라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죽음이 되고 예수의 살아남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관이 100%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뭔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 자? 살아있는 자로 어쩌라고?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라니까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라면 해 이 말이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 말이요. 머리에 극적극적 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상 이것은 명령법도 가능한데요. 산자로 여기라 하는 그 말이요. 산자로 여겨. 알았니?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말이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이 말이요. 받아들여. 맞는 거야. 이 말이죠. 무르나 마나야 무르나 마나 그거 막 그 말이죠. 예.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요. 사실이다 이 말이요. 사실.
팩트라니요, 팩트. 하나도 답답하면 팩트. 뭐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이미 사실이다고. 답답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요. 그렇게 믿으라고. 아멘. 여기라.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건 상관없다.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대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못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데 반박해요. 반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똑순이들 많은데 결국은 똑돌이가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알아서 반박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반박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가끔씩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해 안 해? 옛사람 죽었다며요. 근데 왜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지금? 죽었다면서? 그럼 나 옛사람 안 죽었을까? 큰일 났네. 그럼 부활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질문한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내가 아직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옛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의 성향이 있든지 없든지 죽었어 안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자신 보지 말라고요. 난 이러는데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라 이미 죽었으니까. 아멘. 그리고 살자로 여기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라고. 내가 좀 지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죠. 안 졸고 계시구만. 뭔 말이다. 방금 목사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토끼가 막 확 깜짝깜짝 뛰어간 거죠. 어디서 뛰어갔긴 했는데 안 보이네? 이 말처럼 뭐라고 막 말씀하셨지. 그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와, 좋을 줄 알으시네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요. 절대로 이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봐야 돼?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봐라고요. 뭐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오면 내가 뭐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굴 봐라고? 예수님 봐라고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멘. 주님 보셔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럼 내 옛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안 죽었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멘. 죽었어요. 옛사람은. 예수가 살았으면 나도 분명히 산다 안 산다? 산다. 내가 어쨌든 간에. 아멘. 분명하게 예수 믿음이 있으면.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서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요. 아멘. 됐습니까? 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문제 삼지 말아라 이 말이요. 자꾸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옛날이요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안 그래요? 누굴 바라보라고? 자꾸 내 죄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느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이 중요해.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뭔 느낌이 중요해요? 믿음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지. 아멘. 팩트 말씀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이 말씀이다 하면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체의식인데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주체의식. 나는 누구냐. 뭐라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 사람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멘. 다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아멘. 이게 나요. 이게 여러분이요. 아멘. 그럼 너는 어디서 사느냐? 나는 어디서 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한 의의 나라에서 산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아멘. 죄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은혜 아래 산다. 아멘.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한 의의 나라에서 산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은혜가 왕노를 하는 그 자리에서 산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당당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주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죄와 뒹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옛사람이. 회개하면 즉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구원 문제를 절대로 들먹이지 마세요. 마귀에게 미끼 던지지 마세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럼 옛사람이 안 죽었다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굴 생각하면 돼? 예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으면 나도 옛사람 분명히 죽은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아멘. 느낌은 안 중요해.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사단이 못 뺏어가고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봉합해버리면 사단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 봉합하셔야 돼요. 그것이 봉합이 뭐냐? 봉합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 11절을 오늘 설교를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틈이 나는 대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오늘 전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과 같은 꽃 같은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찬양을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비치네. 신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음을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죄를 범했던 나의 옛사람, 나를 사망케 했던 그 옛사람, 이미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은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감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죄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주여, 내 삶이, 우리 삶이 완벽하게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예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인 크라이스트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 제목 가운데 내놓은 예물을 주여 받으소서. 이들의 아버지 헌신을 받으소서. 이들의 땀을 받으소서. 이들의 희생을 받으소서. 그래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회복해 주셔서 더 많은 자들과 나눌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이 많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이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메마름이 없는 샘물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그 샘물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마음껏 우리가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다 먹고도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떡,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 만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아버지 지금 아버지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른손 얹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 주여 치료하소서, 회복하소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아버지 왕성한 좋은 세포들이 있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옵소서. 주여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일으키시사 메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살아남을 받고 다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다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다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다시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모든 영혼력이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왕성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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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귀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고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죽음의 왕노릇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 신분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늘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전안성과 강주성과 진도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